세상을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는 눈 가운데 여기에 좀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것과 또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예전엔 지금보다 조금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 강대국들이 사실 횡포를 부르는 게 많죠. 힘이 있으니까. 지금 올림픽에서도 그런 것도 좀 보이지요.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더 지금처럼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세금 걷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이 걷어가지고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세금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리라고. 이 사람이 이게 10개 중에 하나를 거둬야 되는데 10개 중에 5개를 거두고 저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에게는 하나 상납하고 4개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세금 안 낼 수도 없고 또 안 내면 또 이제 쳐들어오니까 안 낼 수 없는데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쌀 한 가마니 이렇게 빌렸는데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니가 쌀 한 가마니가 아니고 그 속에 모래도 집어넣고 그래서 한 가마니가 아닌 거예요. 쌀로 따지면. 그래 놓고 그거 다시 돌려받을 때는 온전한 쌀 한 가마니를 돌려받고 거기다 이자 쳐서 또 받고 하니까 지금이야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권세 가진 자들의 횡포와 또 세금에 관한 문제가 제일 이때 당시에 제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힘 있는 자들은 지금 올바른 재판도 할 수 없으니까 약한 자들 마음껏 약탈하고 유린하고 거기에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한 편지인데 이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보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 살아갈 때 비밀이 있지 않으면 뭔가 비밀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그렇게 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11조 내고 세상에 또 세금 내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은 그게 이제 용납이 못 되는 그 경우도 있죠. 특히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제 우습게 보는 나쁜 말로 하면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겁니다. 좀 불신자인데, 좀 마귀자녀인데 꼭 저 사람들에 대한 그 횡포도 있고 보호해 주는 것 이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이게 잘못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 거기에 복종하라 얘기했죠.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 어찌 보면 맞는 말인데 어찌 보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그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근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만 늘 생각하고 뭐 세금 내야 된다, 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따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권세들에게 복종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또 세금 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밀이 뭐냐면 왜 로마인가?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큰 제국을 이룬 상태예요. 예전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로마가 전쟁을 하고 전쟁이 승리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해 놓고 이제는 황제를 세운 거예요. 예전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로마 이 정치 그 구조를 보면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을 둬요. 그 원로원 중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2명 둡니다. 그래서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 2명의 집정관과 함께 원로원이 같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이때 당시에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제 큰 권력을 갖게 되죠. 이 카이사르하고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양아들을 두었는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양아들을 두었습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 양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저가 이제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역경 속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 중요한 전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안토니우스하고 그 클레오파트라와 이 로마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 이겨가지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획득하고 무엇으로 이제 권력을 이제 이렇게 하냐면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그때부터 처음 나왔어요. 황제가 되어지면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권세에게 이 권세가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많은 부패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결정이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나중에는 그게 황제 때문에 더 쇠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졌는데, 일단 황제, 이 권세가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허락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사실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을 자꾸 세워달라 하니까 왕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 왕들이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정치는 그 정치인들이 잘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하필 이 시대의 로마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국을 만들었을까?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수용이 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들이 수용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세상의 권세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필 우린 이 시대의 로마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세계를 제패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이 왜 로마였어요? 로마여야 될까? 우리가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포로로 들어가게 돼요. 포로. 전쟁에 비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져가지고 포로로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이 나라가 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포로 민족, 또 로마 시대의 이 사도 바울 이 시대는 속국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 당시에 왜 로마였는가? 왜 로마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었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속국 민족이거든요. 왜 로마일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로마 사람들에게 권세를 저렇게 많이 주었을까? 또 그걸 왜 복종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상처 가운데 늘 피해 민족, 속국 민족, 포로 민족, 이런 상처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은 이런 복음 가진 자들을 그 로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통일해 버렸어요. 문화는 헬라 문화로, 정치는 로마 정치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들을 쫙 이게 닦아놨습니다. 그 길이 지금 이탈리아에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만든 길이 아직도 있대요. 그만큼 견고하게 만든 거죠.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왜 로마일까를, 왜 로마의 속국 민족으로 만들고 또 왜 로마가 저렇게 강대국이 되면서 횡포도 부리는데 그 속에서 그 권세를 인정하라 했을까? 결론을 일단 내게 되면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 저 바벨론에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복음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진 것도 바로 그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 로마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권세를 많이 다 갖고 있는데,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사람 뒤에 저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 로마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와 투쟁하는 사람 많이 나왔는데 다 실패로 들어갔어요. 로마와 싸우지 말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해서 사단이 저 로마를 통해서 확살하고 전쟁하고 괴롭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 진짜 싸움이기 때문에 가짜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 저 로마를 통해서 진짜 싸움이 뭐냐? 저 로마의 모든 발전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가 저 로마에 속국되어야 되지?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야 되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왜 왜 속국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 인간이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노예포로 속국됐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여지없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이 되어버려집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물질이 최고고 여전히 성공해야 되고요. 나 중심이 목적인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수단이 아니고요. 성공은 수단인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될 그 수단이어야 돼.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왜 로마에 속국되어졌느냐?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당하지 않으면 사실 로마와 상관이 없거든요. 로마에 발전된 것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발전된 저 바벨론에 보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국되니까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로마의 속국인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복음을 놓쳤구나. 실력도 없구나. 실력 없으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삼킬 때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실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힘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과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두 가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매일 5분씩 묵상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영적인 힘, 영적 서밋과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의 서밋, 그 사람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다. 렘넌트들에게 예배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회복해라. 묵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믿음과 실력 같이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렘너트 7명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힘을 같이 준비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것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되어져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도 없죠. 실력도 없는데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믿음도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을, 특히 실력도 없는 사람을 로마에서 쓸 이유는 없고요. 믿음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요. 로마를 살리는 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과연 이 전 세계를 살리는데 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영적 서밋, 또 세상을 살릴 만큼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들에게 허락하셨던 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업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살릴 만큼의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업이 되어질라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서밋이어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을 박살내고 흑암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인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실력도 갖추라. 그래야만 저 로마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실력도 갖고 있어야, 믿음과 바탕을 가지고 실력도 갖춰야 이 요셉이 애굽을 살렸거든요. 다니엘도 바벨론을 살렸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꺾어서 믿음도 되고 실력도 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마여야 되는가? 왜 로마 속국이어야 되냐? 왜 로마 속국돼서 우리는 이 권세자들에게 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느냐?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로마와 싸워버리면 로마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아니 이 이후의 모든 말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로마 속국되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편지 내용이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면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땅에서도 거스르는 자는요 전부 다 로마에 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고 가짜 싸움하지 말고 진짜 싸움을 해라. 그 로마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 진짜 싸움을 해라. 복음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진짜 싸움하라는 얘기죠.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모일 때 자꾸 규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당연히 모여야 되고요. 당연히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이는데, 모이니까 국가가 주의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자꾸 얘기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가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주의해라.
코로나 주의해라. 우리가 조심조심해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우리 지금 정치인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리 하는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싸움은 지금 비대면 시스템도 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대면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성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세상과의 싸움이 국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요, 강대국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복음을 또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언약으로 붙잡죠. 우리가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국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고 진짜 싸움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 영적 서밋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저 서밋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세상을 막 전쟁하고 약탈하고 이런 데 쓰임 받으니까 엘리트들이, 강대국이, 특히 강대국의 엘리트들이 이게 한 번은 이제 미쳐버리면 전쟁이 일으켜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 같이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믿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그들을 살리라 이거예요. 엘리트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살리라. 왜 노예가 됐냐? 왜 포로가 됐냐? 왜 속국이 되었냐? 당연히 복음 놓치니까요. 당연히 실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실력도 회복해서 세상을 살리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게 왜 로마의 속국인가? 그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수용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세금을 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한 30조 더, 40조 더 거쳤다죠. 우리 막 그냥 세금 그렇게 걷어가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야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고 또 복음 가진 사람이 그 강대국을 힘입어, 강한 나라를 힘입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저 에티오피아처럼 가난한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경제는 어디서 나오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왜 강해야 되냐?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느냐? 정치인들이 다 누가 다 이게 약탈하고 집어넣고 막 하는데 그거는 정치인들과 판사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를 가지고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있는 저 불신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 뒤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저 사단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를 막
막 흔들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적인 힘, 복음도 놓쳤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해라. 수용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그 권세,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신분,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요셉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지, 보디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또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왕을 또 왜 만나게 된 내가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서부터 이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복음과 또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사용하게 돼요. 노예로 간 그것이 수용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니까 수용이 된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구나. 그렇다면 노예로 갔을 때 응답을 받는 것이죠. 아, 노예로 갔을 때 청소를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면 그 속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고 억울하게 또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억울하게 또 감옥소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린. 내 입장과 내 형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신부가,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위치에 있는가 한탄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왜 나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수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그러면 노예에서 최고로 하는 것이다. 내가 청소를 하는 입장에 있냐? 그러면 청소 최고로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의 달란트 아닙니까? 최고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최고로 하는 겁니다. 실패했다. 그러면 나는 바닥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수용이 되어 그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신부가 권세 이거 주지 않았냐. 이것 가지고 노예를 잘 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만남을 주시잖아요. 만남이 비록 또 실패가 되어지는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죄수가 되나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 내가 왜 로마의 속국이 또 내가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복음 깨달아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왜 꺾었는지 그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겠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신부가 권세, 이거 사용하고 기도로 이거 사용하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셀이 무너지네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병들어 있는 우상 앞에
점치는 저 점술 앞에, 저 귀신 들린 저 사람들, 그 사람 앞에 전부 다 종되고 있는 그 현장을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신무가 권세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왜 죄수로 또 끌려가야 되는가? 아니, 일부러 죄수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내가 죄수로 가야 되는지, 가이사를 왜 만나야 되는지, 이거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수용하고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현장을,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초월해, 첫 번째는 이해, 두 번째는 수용, 그래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야 세 번째,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약속했고요, 다니엘에게도 약속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안에는 신부가 권세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초월하는 237을 살리고도 남을 그 빛, 그 능력을 다 함께 주신 겁니다. 이거는 초월하는 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상관하지 마라. 초대교회 이 12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데 가는데 예수님 쭉 이렇게 승천하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장 듣고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나라 그때 회복됩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되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승천 쭉 하고 계시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그 뭐 그렇게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냐, 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또 내려오실 것이다. 제 이름을 약속하잖아요. 천사가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게 초월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초월한 힘을 주십니다. 진짜 현장에서 싸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초월한 힘에 방해받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속국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속국 민족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힘 가지고는 로마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능력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네스의 축복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능력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주권도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월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저 강대국이 막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평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막 계속 막 강대국 막 뭐 중국이 뭐 올림픽,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중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가진 우리가 그 제자들, 우리가 그 속에 저 중국을 살리지 않으면 저렇게 횡포 가운데 지금 러시아도 조금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지. 저럴 수밖에 없지 않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갖고 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용을 하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는, 그래서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요, 저 강대국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 중국에 집어넣어야 돼요. 러시아에 집어넣고 미국에 집어넣고 우리의 귀중한 제자들이 곳곳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과 누구와 가장 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누구랑 통합니까 지금? 로마와 통합니까? 그럼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로마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와 통하면 로마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로마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통합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단 5분이라 할지라도 10분이라 할지라도 30분이라 할지라도 1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오해하고 불평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맨날 당하고 한탄하고 살아야 됩니다. 피해 민족, 속국 민족, 노예 근성, 광야 근성에 맨날 한탄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묵상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에 조금만 앞서가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는데요, 로마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조금만 앞서가도록 그 묵상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또 초월하여 세상을 살리는 주역,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통해 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던 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복음 이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